사랑하는 김포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결혼과 이혼을 3번 반복한 공지영이라는 작가는 둘째 남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심경을 산문집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거기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가 죽는다는데 어쩌면 그가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버리고 가버렸던 날들만 떠오르다니. 그리고 그의 죽음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 저의 진실이었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쉬운 용서의 길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기억이란 이토록 끈질기며 이기적이란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이 죽는다는데 용서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 용서가 힘든 것일까요? 용서보다는 보복이 우리의 죄된 본성에 더 잘 맞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복수하는 게 상처도 안 생기고 상처가 났더라도 빨리 아물기 때문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고난주간에 설교를 나흘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3일째였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식당에서 이제 목사님이랑 권사님 한 분이랑 저랑 튼실한 여전사님 이렇게 넷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차를 빼는 동안에 주차장에 차 2대 들어올 만한 공간이 있었는데, 한쪽 공간을 비워두고 다른 쪽 공간에서 이제 저랑 권사님이랑 여전사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 한 대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주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뒤로 몇 번 움직이더라고요. 충분히 들어올 공간이 있어서 가만히 서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수석에서 젊은 자매가 나오더니, 저보다 젊은 40대 아마 초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차가 들어오면 비켜야지 눈가를 어디다 두고 안 비키느냐, 이러는 거였습니다. 전 여태까지 저에게 눈깔이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19살에 전도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옛날 70년대 후반, 아무리 새끼 전도사라도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존칭을 썼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다른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역 예배 가면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방석 깔아놓고 가운데 저를 앉혔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도 욕을 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저한테 눈깔이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옆에 다른 분이 계시니까 저도 한성질 하기 때문에 없었으면 한바탕 했을 텐데 잔신히 참고 들어올 만한 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옆에 서 있던 건데 왜 이렇게 언어가 생경하십니까? 점잖게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튼실한 여전사님이 사라졌다가 한 2, 3분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그 여자 쫓아가가지고 너 식당에서 만났으니까 내버려뒀지 딴 데서 만났으면 아작을 내줬을 줄 알아. 제가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10년 전의 일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모욕을 당했는데 깔끔하게 나왔어요. 보복이 꿀보다 단 거죠. 문제만 안 생기면 보복이 훨씬 깨끗한 해결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 세계에서는 보복이 훨씬 더 쉬운 해결 방법이죠. 여러분들 맨날 드라마 보면은 드라마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출생의 비밀. 그 다음에 애들이 왼수의 가정에 애야 만나. 그러니까 이제 보복과 용서, 출생의 비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막장 드라마의 단골 메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수가 이렇게 꿀보다 달고 복수하는 게 상처가 안 생기는 법인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김포 성문교회가 용서의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용서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선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개인적으로 말하되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해라. 이걸 말한 걸 보면 예수님이 이게 그냥 작은 어떤 실수가 아니라 꽤 심각한 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 3번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3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랍비들은 누군가를 3번 용서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85년생 딸, 87 아들, 95 아들 셋을 키웠는데 뭐 옛날 얘기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제가 하지 말라고 3번 했는데 하면 데려다가 맴매를 했습니다. 저는 랍비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당시에 랍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넷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아닙니까? 또 7은 또 완전수니까 예수님에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산 넘어 산이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을 할지니라. 많은 독자들이, 해석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는 숫자를 세라는 게 아니고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다, 한없이 용서하라는 의미다 라고 해석해요. 맞습니다. 물론 주님이 너 잘못했지 용서해 줄게 1번, 100번, 400번 이렇게 세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많이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한정 용서하라고 했구나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게 맞는 말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왜 주님은 그냥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면 될 거를 왜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했는지 그 숫자에 주목하지 않으면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전체 문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창세기 4장 24절에 나오는 라멕의 노래를 상기시킵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지로다. 그러니까 가인 7배, 라멕 77배인데 예수님은 아니 70번씩 70번씩 7번 7배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 받을 거다 이렇게 경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라멕이 가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건드리면 7배 벌을 받는데 나를 건드리면 니놈들은 77배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아내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멕은 보복과 복수의 법칙의 화신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살인은커녕 상처만 내게 해도 77배나 복수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77배나 복수하려는 증오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에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유대교 랍비들처럼 3번 용서하면 충분할까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혹시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7번 용서하면 77배로 보복하려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세상의 이 복수의 세상을 복수의 광기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숫자 70번씩 7번 안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점층법이 있는 거죠. 가인의 7배, 라멕의 77배, 예수님의 70번씩 7배. 그러니까 가인과 라멕의 이 보복의 수준을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숫자를 제시하신 것이
그러니까 가인을 살해하면 벌이 7배지만 라멕은 나를 상처만 내도 77배 갚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 77은 70에 7에다가 70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7과 70을 덧셈해서 덧셈의 방식으로 보복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라멕의 이런 보복의 법칙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덧셈의 법칙을 압도적으로 상회하지 않고는 이 보복의 세상을 이길 수 없다 해가지고 곱셈의 법칙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70 곱하기 7, 77에 비해서 70 곱하기 7은 490번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77에다가 490이 훨씬 많다 이 정도가 아니라 덧셈의 방식으로 보복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곱셈의 방식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덧셈과 곱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냥 대충 읽어서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세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뭐 어떤 지혜의 영이 발동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가인부터 시작해서 라멕을 걸쳐서 인간의 이 보복과 증오와 미움의 법칙이 횡행하는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로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의 나라와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7번 보복하면 몇 번 더 해가지고 뭐 100번 정도 용서해서 세상을 이기자 이게 아니고 확실히 승리하는 것은 그냥 곱셈으로 이겨버리라는 거죠. 곱셈의 용서만이 덧셈의 보복을 압도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거를 손양원 목사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은 일을 들은 백범 김구 선생이 1949년 4월 17일자 서울신문에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여수교회의 손양원 목사의 사적을 듣고서 나는 그분의 종교가다운 온정과 자비심에 탄복하고 경의를 표했다.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은 손양원 목사이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학살한 좌익 학생에게 온정과 원호의 손을 쥐어주면서 회유시킴으로써 다수의 좌익 사람들로 하여금 잔인한 파괴 행동을 벌이고 순수한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였다. 이 땅의 정치가들에게도 손 목사와 같은 아량과 포용성과 수완이 있다면 공산주의도 이길 수 있고 남북 통일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요사의 정치가들이 남북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런 정신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수준이 낮은 거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정치가들도 손양원 목사님을 보고는 공산당 진정으로 이긴 사람이 누구냐? 손양원 목사다 이거죠. 뭘로? 사랑의 법칙으로, 곱셈의 법칙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제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더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 오산이 아니에요. 6.25 때 훨씬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때문에 일제보다 훨씬 과격한 악한 인간들이 공산주의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특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를 갈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일제는 조금 약간 굉장히 강압 통치를 했고 공산주의는 우리랑 동포니까 조금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지에 오면은 순교 기념관이 있고 거기 오시면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순교자들 이름이 있는데 일제시대는 얼마 안 돼요. 전부 6.25 때입니다. 근데 그 공산주의를 누가 이겼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겼다는 거죠. 뭘로?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 좌익 사람을 양자로 삼으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70번씩 7번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셨어요.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성경 본문을 다 읽어야 돼요. 원래는 설교를 못 하더라도 잘 본문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본문을 중간에 읽으려고 처음에 조금만 읽은 겁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게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가로되 이르되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비유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을 진 종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빚을 진 자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성인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환산하면 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을 갚으려면 16만 4,384년을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네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노예값은 500에서 2,000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오늘날 기준으로 환산하면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면 모든 소유를 팔고 그 다음에 식구를 파는 게 보통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자식들은 팔았지만 아내는 팔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 팔 수 있어요? 새끼들은 팔 수 있지만 아내는 못 팔아요. 아니 어떤 남자가 아내를 팔았다고 해보세요. 자식들은 그래서 대통령 가운데 감옥에 보내잖아요. 누구는? 자식들은 보내요. 아내는 안 보내죠. 우리 한국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잘하셨어요.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안 판다. 남편들이 확실히 갖고 계시면 돼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빚을 졌으니까 아내도 팔 수밖에 없는 거야. 너 몸도 그 다음에 네 처도 네 자식들도 모든 소유 다 팔아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빚을 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엎드려 비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엎드려 빌면서 다 갚아 드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이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을 진 동료를 만나니까 100데나리온 얼마예요? 100일치의 임금이니까 한 3개월 4개월 봉급 아닙니까? 그 얼마 안 돼.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종이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진 동료의 빚을 탕감하지 않았다? 이게 가능합니까?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일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주변에서? 제 주변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비유를 드셨을까요? 이 과격함이 예수님의 비유를 드신 의도예요. 무슨 뜻이죠? 이 세상에서는 60만 배나 많은 빚을 진 자가 통감을 받았는데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진 친구의 빚을 탕감하지 않는 법은 없다. 그런데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진 이웃을 왜 용서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진 친구를 용서하거나 탕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막 화가 막 나거나 막 이러지 않고 무슨 느낌이 드세요? 가련하다. 불쌍하다는 정도가 가련한 친구 아닙니까? 욕도 안 나오죠.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빚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쏟아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걸 생각하면 그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진짜 60만 배나 많은 빚을 졌는데 내게 빚을 진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형제나 자매들을 보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빚 아니에요? 그럼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뭘 보여주냐면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용서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유명한 어떤 시인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원래 인간은 죄를 짓는 존재고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70번씩 7번 용서하는 긴 용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용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용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 번의 결단으로 용서가 가능한 게 아니다,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긴 과정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상처와 모욕감을 느끼면 인체의 각 부위가 혈관으로 화학물질을 뇌로 보낸대요. 그러면 이제 뇌가 이를 분노, 증오로 분류하면 이에 따라 신경화학물질과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제 근육이 움직이고 얼굴이 찌푸려지고 주먹이 쥐어지고 몸이 경직된다는 거죠. 이렇게 상처와 모욕감은 뇌에서 경험하거나 가슴에서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는 전신의 경험이기 때문에 머리로 결단한다고 해서, 입으로 용서했다고 해가지고 용서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이 용서를 해야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도 분명히 내가 용서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를 상처를 준 사람을 만나면 몸이 경직되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학교에서 공적인 일 때문에 젊은 교수들하고 학교의 보스 사이에 충돌이 있었어요. 2년 정도 갈등이 깊어지면서, 공적인 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적인 일이 아니고. 제가 이제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용서하기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당동에 가면 종합까지라는 큰 건물이 있는데 가운데 로비가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연구실이 쫙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있는 연구실에서 나와가지고 로비를 거쳐서 상대 반대편에 있는 어떤 교수 연구실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로비에 딱 도착했는데 그분이 저쪽에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머리는 앞으로 가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보는 순간 갑자기 몸이 로비 쪽으로 틀은 거예요. 이렇게 이미 틀었고 발이 그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용서했고 기도까지 했고, 그런데 갑자기 보자마자 몸이 틀어진 거예요. 저는 그때 과연 나는 용서의 사람인가라는 심각한 질문을 갖게 됐고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용서에 대해서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했고, 한 1년 이상 뭐 여러 책들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책을 쓰려다 결국 못 썼는데, 최소한 몸이 용서할 때까지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최근에 학자들이 지적을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이 놀라운 그 용서의 긴 과정을 이미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에 말로 그냥 야 다 죄 용서했다 이러면 끝날 거를 왜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채찍질과 그 다음에 못과 창과 가십멸관으로 찢긴 상태에서 왜 그렇게 무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 아니에요? 몸으로 드린 거지 말로 드린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용서하신 거죠. 온몸으로. 따라서 용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용서는 순간적인 행위인 동시에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도, 용서할 느낌이 안 들어도
용서해 나는 너를, 이렇게 결단의 용서, 의지의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머리의 용서이거든요. 결단의 용서. 그러니까 이제 용서의 감정과 느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는 상대방에게 던지기 위해, 가해자에게 던지기 위해 빨갛게 달궈진 돌덩어리를 들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에게 가해한 자에게 던지기 위해서 뜨거운 돌덩어리를 가지고 다니면 누가 데이고 누가 다쳐요? 뜨거운 돌덩이를 가지고 있는 내가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용서는 왜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가해한 사람은 나에게 상처와 모욕감을 준 거를 기억을 못해요. 줬어도 한 번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복수의 돌덩어리를 갖고 다니면서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보복할 거야 이러고 다니면 한 번밖에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데 볼 때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보복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다시 나에게 상처를 주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 번 가해를 했는데 내가 복수를 하려는 마음 때문에 계속 나에게 가해를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드라마 작가들도 보면 용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말로 용서한다고 그래가지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했는데, 결단했는데 보면 갑자기 미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정서적 용서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 미운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용서를 하려면 긍정적인 정서를 그 옆에 이렇게 항상 병립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 나를 비난했어? 그런데 아니, 걔가 원래 그런 애는 아니지? 이렇게 옛날에는 착한 말도 했었어?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들 때마다 긍정적인 정서를 갖다 옆에 붙여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는 일을 해야, 이 정서적 용서도 여러 번 해야, 그래야 비로소 미움의 마음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미운 마음이 든다고 끝난 게 아니고 몸이 용서를 해야 되는 건데, 결단으로 용서한다 했고 끊임없이 정서적 용서를 한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몸이 경직되고 갑자기 몸이 다른 쪽으로 틀어지고 그 다음에 약간 몸이 경직된다고 한다면 아직 몸의 용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는 수영로 목사님의, 수영로 교회 고 정필도 목사님은 미운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라 라고 하셨다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기 힘들어서 미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미운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정필도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는지 아마 경험에서 나온 것 같아요. 미운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용서란 한 번의 거창한 기적적 사건이 아니라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 한 집안이나 한 교회나 한 직장에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70번씩 7번 사랑해야 하는 기나긴 여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정 목사님의 말은 우리가 용서의 긴 과정을 어떻게 거쳐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분명히 용서를 못했어요. 근데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거기다가 중직자예요. 그럼 보는 순간에 용서가 안 되는데 막 용서한 것처럼, 막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선이에요. 게다가 솔직히 나는 용서한 마음이 안 생기는데 그걸 했어요. 그게 위선이다, 이건 문제다 하고 느끼면 괜찮은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원래 용서는 불가능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지 뭐. 그러면 뭐예요? 위선을 떠나서 이제 위악이 돼요. 용서는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그 공동체는 위선 공동체에다가 용서가 실제 하는지를 모르는 무지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맨날 사랑한다, 용서한다 그러는데 왜 맨날 쌈박지냐 이러는데, 걔네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더욱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옆집 아저씨 용서할 수 있어요. 뭐 별놈 다 있네. 이거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옆집 아줌마 이상한 자매야? 이거 넘어가면 되지만 매일같이 같은 이불 덮고 사는 아내랑 남편 용서하기 힘들어요. 왜요? 왼수니까.
자매들이 그러잖아. 이 왼수 이러잖아. 이 왼수. 남자들은 왼수 잘 안 하는데 여자들은 툭하면 왼수라잖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웃사랑이자 왼수 사랑의 전초기지예요. 웬만하면 왜 왼수라고 그러겠어요? 왜? 왼수니까 살다 보면. 나를 낳아준 부모님 용서하는 거 가장 어려운지 몰라요. 한 배에서 나온 자매와 형제 용서하는 거, 먼 친구 용서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김정은이는 용서할 수 있는데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 용서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가장 안 맞는 인간을 꼭 한 교회 다니게 만들고, 그것도 한 부서, 그것도 같은 기관에 계속 있어. 나가지도 않아 그 인간. 희한해요. 가족도 똑같아요. 가장 안 맞는 인간이 남편과 아내예요. 그 때문에 용서가 얼마나 오랜 과정을 필요로 하는 그런 또 힘든 과정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왜 교회는 사랑과 용서를 떠들면서 왜 못하냐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 용서가 이만큼 힘든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위로가 생깁니다. 평생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연구한 플러시나학교의 루이스 스미스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한 경찰관이 아무 이유 없이 막내 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분노 때문에 며칠간 큰 소리를 내게 되었고, 용서하지 않으면 비참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무릎 꿇고 말로니 경찰,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용서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순찰차를 타고 가는 그 경찰관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용서였기에 조금은 쉬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가 난폭한 행동으로 경찰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제가 보복을 한 것처럼 꿀보다 더 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다시 그를 용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완전히 그를 용서하기 위해 몇 번 더 용서를 해야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사님이세요. 애 둘을 입양했어요. 그런데 그 경찰관 별것도 아니고 자기 막내 아들 좀 심하게 다루었던 경찰관 하나를 용서하는데 3번이나 걸렸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읽고 책에서 큰 해방감을 느꼈어요. 쉽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내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용서에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해방감을 느낀 거죠, 제가.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용서가 긴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내가 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거나 자기가 위선자라고 느끼거나 하면서 동시에 이제 용서의 긴 과정에서 중간에 멈추죠. 그럼 위선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한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용서에 대해서 했는데, 30년 전에 이제 준장으로 있다가 별 하나로 선배 한 사람 때문에 진급이 막혀가지고 별 둘 소장으로 진급하지 못한 채 전역을 한 장로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진급은 못했지만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도 따고 대학 교수도 되고 자녀들을 잘 키웠는데, 대학에 있는 동안에는 이제 장성 모임에 가지 않았는데 30년 전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 선배를 용서하고 그 후에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성 모임에 갔는데 별둘, 별셋, 소장, 중장, 전역자들이 그 선배 주변에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별 하나다라고 소개를 못하고 몇 기다, 육사 몇 기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밤에 갑자기 잠에서 깨게 됐고, 그 선배가 너무나 미워서 1시간 30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 책을 보았다고 합니다. 30년 전 일이고 다 용서한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 마음이 아팠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담임 목사 안식년간 상황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경주 김씨 계륜군파 38대 손이라니까 자기가 39대 손인가 그렇다고 그러면서 집사님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부모를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서 자기가 그동안 굉장히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육공무원인데 외도를 해가지고 집안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오랜 동안 용서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90이 넘어
아무 힘도 없는 아버님을 왜 아직도 자기가 용서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서야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에 감동을 느꼈다 이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봉투에다가 이제 금일봉을 집어넣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거 가지고 부목사님들하고 식사 한번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맙다고 돌려보냈어요. 제가 1시간 반 걸려가지고 주중에 또 나와서 부목사님들하고 무슨 식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석 부목사님 불러가지고 이거 그냥 부목사님들하고 식사 한번 해라 하고 줬어요. 그냥 아쉬움이 하나 남아있어요. 열어보고 얼마나 들었는지 보고 줄걸, 빼고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만큼이구나. 그때 그냥 제가 보지 않고 그냥 줬습니다. 한 번은 군대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육군 중앙, 국군 중앙본부 중앙교회인가 교회가 있습니다. 4일 동안 제가 집회를 하고 맨 마지막에 용서에 대한 설교를 1시간 반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오는데 마지막 날이니까 헤어지는 날인데, 주차장에서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 원장을 한 장로님이 눈물이 이렇게 글썽글썽거리는 상태에서 제 손을 이렇게 잡더니 주차장에서, 목사님 제가 용서의 사람이 아닌가 봅니다. 저도 붙잡고, 네 맞습니다, 장로님 저도 용서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진정 용서의 사람이십니까? 그냥 들을 때에는 내가 무슨 용서의 사람이야 그런 느낌이 들지만, 긴 용서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그대는 진정 용서의 사람인가?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왜요? 가면 되니까. 왜 힘드냐? 가까운 사람을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지지궁상 떠는 집안에 생기기도 보통으로, 머리도 보통으로, 이렇게 몸매도 보통으로 이렇게 놔놓고는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맞나, 이런 생각하면 진짜 열받죠. 부모님 용서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자식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존속 사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존속 사례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외국은 그냥 낳아놓고 좀 공부시킨 다음에 떨어지면 잘 만나주는데, 우리는 지지고 볶고 맨날 엉키고 살면서 이게 애증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이게 존속 사례를 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포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용서를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용서의 통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면 뭔 일이 생겨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잖아요. 목을 잡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숨 막히게 하다예요. 여기 잡혀본 적 있으십니까? 전 여기 잡힌 적은 있는데 여기 잡은 놈은 없어요. 여기 잡는다는 거는 상대방이 완전히 이제 빡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뭐예요? 상대방의 생명을 질시시키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목을 잡는다는 말은 상대방의 목을 잡아 질시키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가시가 자라면서 기운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떼가 비탈로 내려달리다가 바다에서 숨이 막혀 익성할 때에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빚진 동료를 붙잡고 목을 졸라가지고 숨 막히게 만들면서 빚을 갚으라고 아우성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이 100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유롭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지도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기운을 막고 심지어 숨 막히게 만들므로써 생명력을 뺏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동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라고 했는데, 직역하면 심각한 고통을 느꼈다, 슬픔을 느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용서하지 못함으로 스스로 자유롭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삶의 기운을 막아요. 다른 사람들, 보는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질시시키고 있잖아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죄사함을 받고서 예수님을 안 뒤에 용서의 정신으로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다른 이들의 삶에
기운을 불어넣고 영적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야 될 사명을 내팽개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명력을 잃게 만들고 지식하게 만드는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뭔 일이 생기죠? 자기가 이미 받은 자유와 생명과 행복까지도 빼앗겨요.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한 번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늘나라를 빼앗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빚진 것을 탕감하는지를 한 번의 예를 들었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70번씩 7번 동일한 죄를 범하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정신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탕감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지사 아닌가요? 그런데 1만 달란트 60만 배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빚을 진 자를 탕감하지 못하며 상대방의 목을 잡고 막 질시시키고 보는 사람들을 막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짓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용서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바로 앞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했는데,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100달러 빚진 종을 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매잖아요. 지금 풀어주지 않고 매니까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셨다고 다시 매는 거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주님이 그 앞에 이야기 하신 다음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포 성문교회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하늘의 거룩한 비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이 비전을 가지고 또 한 주 사는 거예요. 보복과 미움의 법칙에 종속돼 살아가는 이 한반도 동토의 땅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운 마음이 생기면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고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하는 주님이 교회에 주신 이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용서의 권세,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하늘의 신비한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비전을 가지고 매일같이 이 사랑과 용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전을, 이 놀라운 용서의 권세와 사랑의 권세의 신비를 가슴에 새기고 평생 이 용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은사와 은혜와 비밀을 맛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